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참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닮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 안에 계신 은혜의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주의 설교 19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혼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불렀는데 지금 당장 부를 건 아니고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자주 흥얼거리고 계시는 것을 제가 가끔 볼 수 있는데, 그 가사를 먼저, 주의 설교지만 가사를 먼저 잠깐 불러드릴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찬양을 오늘도 많이 듣고 불렀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죄 용서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수를 하는데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그리고 그분이 1년의 연중 행사로 중요한 날, 명절 때 10분만 잠시 나를 만나줘도 감격스러울 텐데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24시간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랑 교제하기 원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이게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한 이게 신앙이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생명이시고 친구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이 땅의 것들 눈에 보이고 돈, 상황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우리 눈의 시야를 뺏길 수 있지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영적으로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과 시각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볼 것입니다. 18장 말씀은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침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강화라고 그랬어요. 5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중간중간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이 4번째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 훈화, 공동체 강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제자들 간에 이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인데, 제자들 안에,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나의 제자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모인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게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볼 텐데, 여러분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본문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저는 제목을 누가 큰 자인가라고 정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로 시작되고 있어요. 어떤 때인가요? 이 때를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17장 후반부에 보면 2주 전이라 여러분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성전세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끝에 나오지요. 17장 후반부에. 그 사건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성전세에 대한 사건과 지금 이것이 연루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세상 임금들이 자기의 자식들한테 세금 걷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세니까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성전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성전세를 안 내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자신들 중 누가 큰 특권, 지위를 누릴 것인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또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본인이 순환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예고를 두 번째로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병행단락 비슷한 내용이 있는 단락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걸 듣고 마음에 깊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데 노중에서 길가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누가 크냐고 논쟁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16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비록 사단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너희들 그런 고백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입이 간질간질 하는데 나 사실 변호사상 갔다 왔다. 너희들한테 뭘 보는지 얘기했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을 거예요. 각자 마음에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진정한 왕이 되는 그 길, 구원의 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퉜습니다. 그리고 논쟁한 후에 하는 질문이에요. 2절과 3절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교육자 중에 교육자시잖아요. 실물 교육을 탁 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를 탁 데려옵니다. 가운데다 탁 불러놓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높으냐고? 높은 지위는 고사하고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망치를 확 맞는 것 같아요. 돌이켜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회개를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슈브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다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전히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 뜻과 다른 그 생각, 높은 지위에 집착하는 세상 관심에서 잡혀있는 너희 생각이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의 시각과 마음, 그것을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서 서로 있을 때 너희에게 내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진리를 가르쳤을 때 이 말씀이 진실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어느 이상 겸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적인 게요.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거기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성경을 잘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고 들었습니까?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들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즉 겸손과 거리가 먼 그 마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초대에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로 과장도 거짓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잘 아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을 받는데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 명예와 지위를 구한다고? 높은 권세의 지위를 구하느냐? 겸손함이 없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어린아이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지위를 뜻하는 겁니다.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4절에 보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사회는 어린아이를 존중합니다. 그래도 어린이날도 있고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생각들이 많이 성숙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는 아무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을, 남성, 여성을 표시 안 한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그냥 중성이에요. 물건을 중성으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중성이에요. 이류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존재이고 존중과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철저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가지는 것이 제자가 공동체 안에서 갖춰야 될 첫 번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원리요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까? 경쟁 사회입니다.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 살아요. 대기업들 아주 살벌하다고 봅니다. 제가 청년들을 큰민교회에서 서울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상담도 얘기하고 해보고 고민도 많이 들어봤어요. 상담 속에서. 그런데 남을 밟고 올라가야, 줄을 잘 서야, 또 아이디어도 좋지만 때로는 눈치 있게 겉모술수도 잘 써야 출세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척해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이 무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기가 쉬운 사회 속에 살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같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예요. 겸손히 섬길 때, 주님의 마음 품을 때 주님께서 높이시는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주님의 속한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본으로 삼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에 바울사도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9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 아닙니까? 우리들이 죄자인데 죄자가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제자의 첫 사명이냐? 첫 사명은 아니고요. 첫째, 주님이 요구하시는 서로 간의 태도입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가 아닌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지체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 보여지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야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교인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높은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지체들, 또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볼 때 별품 없는 그런 지위가 특별하지 않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지체들, 주변의 지체들이 귀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어린아이라는 모습이 나와요. 어린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일반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5절에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냐면 일반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따르는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에서 큰 상급과 칭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될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굉장히 귀한 통로로 사용됐어요. 유명한 인물입니다. 선교 그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선교교에서도 명성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 교만한 삶을 살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요. 내 모든 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믿음 교회에서 겸손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어렵거나 때로 실패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이나 연민에 빠져서 자기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그런 외식도 아닙니다. 겸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주변의 영혼들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동기들을 자주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사역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봉사하고 있습니까? 저의 기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크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함입니까? 그럴싸한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마음이 높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함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멘.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겸손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공동체 안에서 동료들을 넘어지게 하는 관계적인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내적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두 번째 요소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굴까요? 물론 키가 작은 자가 아닐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굴 얘기할까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제자들. 제자들이 작은 자예요. 제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선지자, 의인의 상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들으시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가면 42절에 보면 선지자와 의인과 대조제는 작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그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선지자나 의인처럼 드러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초라하고 단순해 보이는 무명의 제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 띄워졌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공동번역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제자라고 하여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제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즉 함정에 빠뜨려 넘어지게 하거나 거침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잘 가고 있는데 거침돌을 놓는 거예요. 돌을 넣어갖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죄에 빠뜨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 즉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무서워했어요. 와,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다. 연자맷돌 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맷돌인 줄 알아요. 이렇게 콩가는.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보면 짐승들, 나귀들, 이렇게 나귀들을 끄는 큰 맷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 막 끄는 여러 나귀. 그런 큰 맷돌이에요. 근데 그 맷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목에다 걸고 너희 지체에 같이 있는 지체들을 죄에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너희 잘못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다가 아니고 깊은 바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얕으면 빠져도 되게 소리 지를 텐데 깊은 바다에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게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만일 믿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믿는 상태에서 깊은 바다에 빠집니다. 죽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혼은 구원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가 자기 동료 제자들 중 하나를 죄 가운데 넘어뜨려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방이나 죄의 유혹이나 용서의 거절들을 통해서 내가 작게 생각하는 한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 그것은 정말 너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악한 세상에서 실족하는 일이 있지. 그러나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중대한 죄는 전체적인 세상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그 죄를 행한 통로로 쓰인 개인들에게도 죄를 면할 수 없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당연한 거지만 다른 지체가 죄로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 위험이 제자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생겨나기도 하지만 너희 자신 안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남을 넘어뜨리는 그거 문제뿐만 아니라 스스로 유혹과 죄와 욕심에 빠져서 주님을 따르다가 한 번 믿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라. 단호하지 않으면 8절 9절을 보니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는 겸손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겸손할 뿐 아니라 영혼을 파멸으로 이끄는
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걸리게 할 수 있는 것을 실제성을 인식해야 된다. 그게 막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게 우리 앞에 도살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성이 있다.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 늘 주의하고 경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흐르고 있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락인 10절부터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길 잃은 양 비유, 이렇게 제목 정했습니다. 이 단락은 앞에 제자들을 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과 6에서 7절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넘어진 동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강조해서 잘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자들 개개인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국가나 다니엘서 10장이나 12장에 보면 국가에 대한, 또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개인과 관련된 천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냥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의 천사들이, 작은 자들, 제자들의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고 나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작게 보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천사들 두시고 그들과 대면함을 통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받은 천사들, 그 천사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보기에는 세상 기준으로 직업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지식을 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는 절감해야 된다. 절대로 무시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12절 13절에 100마리의 양 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서 찾는 목자의 모습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를 두고 갑니다. 그리고 찾으니까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남겨둔 99마리 양의 비유, 더 자세히 나온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딥니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근데 거기랑 여기랑 좀 달라요. 복음서에서 병행구라고 그래요. 같은 내용이 있는 단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병행구가 비슷한 내용이 쓰여질 때가 실제 많아요. 근데 어떤 구절은 그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실제 내용은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3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죄인과 가까이 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는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대상이 달라요. 또 양들이 다릅니다. 99마리 멀쩡 길 잃지 않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똑같은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양, 아폴림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완전히 길을 잃은 어떤 사람을 뜻하죠? 여기 불신자.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떠난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불신자를 찾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설교할 때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 설교할 때. 그런데 마태복음 지금 18장에서는 어떤 양입니까? 길을 잃은 양이에요. 근데 이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습니까? 제자 공동체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있던 사람이 떠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누가복음은 선교적인 거,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회적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험에 빠지고 문제가 있는 그 제자를, 그 신자를 지금 건지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동료를 업신여기서도 안 되고요. 실족시켜서도 안 되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려서도 안 되는 거고 요 뒤에 나오는 죄에 빠져 넘어진 동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5번째 중에 4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제자 공동체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교훈이 주어져요. 구체적인 어떤 문제, 너희가 겸손한 마음을 품었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지, 죄 네가 짓거나 남을 짓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지. 이제 실제 상황이 나온다. 그럼 실제 상황이 나와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임을 아는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죄에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동료의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동료의 죄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에 같은 동료들, 같은 믿는 자들이 죄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형제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자신에 대한 것들, 자기한테 잘못했어요. 분명히.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에서 진짜 죄인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냥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티를 보고 저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말고요. 심각한 죄를 진짜 범했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니까. 한 영혼도 버림받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를 합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최소 폭로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에요. 최소 폭로의 원칙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지만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럼 1대1로 가서 나에 대한 거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거든 1대1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폭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들으면 형제를 얻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방법대로 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6절에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좀 더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사람과 대화해요. 여러 사람이 갖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이유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증인을 두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서 나도 권고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권고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할 때 안 듣다가 두 사람이 들어서 또 권고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 교회 공동체에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죄를 져서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이 망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도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공부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불러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정신이 바짝 나겠죠.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 권면도 듣지 않을 때는 상종하지 않는 대상으로 여기고 추방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에 대한 겁니다. 교회의 권징은 어떨 때 시행될 수 있어요? 그를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회복시키려는 마음, 그리고 최소한의 공중성, 막 드러내고 폭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범죄했다고 하면 일단 터트려 놓고 보거나 퍼트려 놓고 보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권징은 폭로의 방법이 아니고 가급적 비밀의 방법을 해야 하고 때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알려야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교회에 알리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스텝을 밟으면서 단계를 통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출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성도. 그러면 출교할 수 있습니다. 출교합니다.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면 다른 공동체를 못 가는 거예요.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징계하는 거예요. 진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8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주님과 멀어지고 비방하는 사람,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오염시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출교를 통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접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랑 다릅니다. 거기는 내였어요. 너였어요. 쉽게 말하면 너. 베드로를 지칭하듯이 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물론 속뜻은 다른 사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단수였어요. 여기서는 너희입니다. 너희. 형제를 권면하고 치리하는 제자들과 또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와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살펴보았듯이 매고 풀다는 것, 그때 랍비들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푸는 것이 허용하는 것, 매는 것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범죄한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제자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사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만약 그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치리하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7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설교 이거와 연결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7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또 19절, 20절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은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는 본문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뜻입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에요? 교회의 권징에 대한 거잖아요. 교회의 권징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1차적인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권징과 연결되는 거예요. 유대 공의회에서는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3명의 법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들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권징에 대해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상의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내가 듣고 있고 인도할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내가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 과정을 인정한다. 네가 내 방법대로 한 것을. 그리고 내가 도울 것이다. 너희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권징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는 이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닮아야 돼요.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바르게 인도해 주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하던 모든 마음 가운데 정말 회복시키고 살리려는 마음, 그것이 마음에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1절에 35절인데요. 좀 긴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몫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마지막 단락입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앞단락에서 진정한 권면의 목적이 권징의 목적이 그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걸 봤어요. 이 단락에서는 자신에게 죄를 범한 다른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의 삶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자신에게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라. 4번은 절대로 해주지 말라. 또 어떤 가르침에서는 2번, 1번은, 심지어는 어떤 데는 1번만 용서하고 2번은 믿지 마라. 그건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3번을 용서해라. 4번은 용서해주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7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해석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77번을 용서해라. 이렇게도 정확히 맞아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70번씩 7번씩 70번까지 490번 뭐 곱하기 하면 그 뜻은 아니지만 그것도 많습니다. 77번은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70인 0으로 헬라어로 바꾸면 똑같이 이 구절이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77번 될 수 있어요. 490번, 70번씩 7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둘 다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죠? 끝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 그가 진짜 회개했느냐?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23절 이후에는 그 타당성을 알려주는 천국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하는 제자들의 삶에 용서가 얼마나 마땅한지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종의 삶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뭐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란트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예요. 또 그리고 만이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숫자로서 지금은 뭐 억도 있고 막 있잖아요. 제일 큰 숫자예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00일 일하면 약 20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산한다면 1만 달란트가 20만 년의 노임이에요. 20만 년.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리고 당시 노예가 있었습니다. 너희 자녀를 팔아야 된다. 다 그러잖아요. 노예 보통 한 명이 500데나리온이었어요. 최상급 노예가 2000데나리온이었어요. 가족 3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3만 명.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로마가 사마리아에서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였어요. 1년에.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거둔 세금이 200달란트였어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1년에 거둔 게 800달란트였어요. 전체 인구에게. 그런데 보세요. 여기 1만 달란트에 12배가 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 나라의 세금을 12년 이상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제자들 우리의 일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으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용서받은 걸 생각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여기 있는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멱살을 잡고 막 끌고 갑니다. 긍휼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 여기 보면 계속 굽혔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시제를 보면 계속 굽힌 거예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본인이 왕 대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갖고 막 계속 그렇게 마음이 높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단어는 물론 틀려요. 왕이기 때문에 경배하다는 뜻으로 엎드린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막 굽히면서. 3달치 월급 정도에. 똑같이 해요. 내가 겪어봤으면 당연히 그 심정을 알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뻔뻔하게 목을 붙잡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람을 옥에 가두면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이 가족들이 돈 벌어서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할 수도 없게 만든 거예요. 자신이 탕감받은 빚의 양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빚진 정말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용서하는데 이렇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
여러분,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동료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게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종을 34절에 보니까 옥졸들에게 넘겨서 갚을 때까지 가두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옥졸들에게 넘겨서 갚을 때까지. 지키고 벌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갚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빚이 얼마입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20만 년 이래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용서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다.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할 수가 없다.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가 용서받은 게 이렇게 큰데도 그렇게 작은 거 하나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제자의 마음이냐?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또 14절 15절에서 밝히는 원리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처럼 교회는 용서받은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모든 관계가 용서를 기초로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가 아니라 진실함과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된 공동체의, 제자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신자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자들을,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자신도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에 빠진 동료들을 상실된 상태로 버려주지 말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범죄한 자를 사랑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징해야 한다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은혜를 잘 잊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바위에 새긴다고 그런 말이 있죠.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를 보며 열을 한다고 그래요. 10번 잘했다가 갑자기 한 번 잘못했는데 그러면 아이고 실수했구나가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쪽집기 같이 바라봐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라. 아이, 저 사람 아니에요. 10년 전에 들었던 섭섭한 말 한마디를 심장에 새기고 삽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심장에 새겨야 되는데 가시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3년 반 동안 자기 생명처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수제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를 회복시키고 용서하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마음을 두드려. 그게 하늘의 통로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품어야 된다. 나는 영혼들을 용서하고 살리고 싶고 회복하고 싶다. 너희가 그 일을 해라. 그 일 때문에 모여서 고민하고, 그 일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 때문에 나의 은혜를 구하라. 물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제 자신을 봐도 얼마나 멀었는지 몰라요. 아직 너무나 멀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계속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조금씩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같이 이렇게 타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와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교제하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이례적으로 바로 기도하지 않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찬양 함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님, 내가 그 주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들으시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여.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영원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향한, 회복시키기 원하는 영혼들을 향한, 또 교회의 가장 작은 자랄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담게 하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진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더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빛을 지는 우리들을 용서하신 분,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분, 우리가 죄짓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 나아갔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너는 정결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품에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심장을 갖길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신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큰미덕교회가 주님을 더욱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달라고,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돌볼 수 있도록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중보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이, 나의 야망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 심령이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